덕산 스님과 위산영우 스님의 그것을 다시 뒷부분에서 다시 연결해 가지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설두 스님은 간파해 버렸다고 차가했다. 이는 그가 애써 고인의 어려운 말씀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기에 비로소 이처럼 기특할 수 있었다. 내가 말하건대 설두선이 2번씩 간파해 버렸다고 차가하여 두동강을 내어 이 공안을 밝혔으니 이는 마치 곁에 있던 제3자가 두 사람을 단안 내려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뒤 위산 스님이 느긋하게 석양 무릎에 이르렀어야 수자에게 아까 새로 왔던 스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자 그 당시에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서 나가버렸습니다 라고 답하니 위산 스님은 그 사람은 후일 고봉정상에 암자를 짓고서 부처를 꾸짖고 조서를 욕할 것이다 하였다.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 했잖아. 누가 물어오면 막 몽둥이 찜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원래 덕산 스님의 살림살이를 위산 스님 다 알은 거지 뭐. 위산 스님은 좋은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정답은 없는 거거든. 덕산 스님이 그 후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기를 빗바람치듯 했으나 여전히 그 위산 스님의 소굴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이 늙은이에게 일상의 솜씨를 간파당하고 말았다. 벌써 딱 하는 거 보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법을 쓸 것인지를 벌써 다 아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위산 스님이 그에게 수기를 주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열못이 넓어서 산을 집어넣을 만하고 살갱이가 퍼봄을 굴곡시켰다고 해야 할까? 만약 이와 같다면 좋아하고 있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천상천하에 와도 깨달은 사람은 지조대로 사는 거고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저는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걸 알아보는 거고 그런 거지. 설두 스님은 이 공안의 핵심을 알았으므로 감히 덕산 스님을 위하여 단언을 내려 다시 이를 설상가상이라 차거하여 거듭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만일 이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대가 위산, 덕산, 설두 스님, 그 다음에 또 뭐니 원호 스님, 또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뜨면 창윤 스님도 이어주면 좋겠죠. 설두 스님과 원호 스님과 함께 동참했다고 허락하겠지만 알아차리질 못했다면 절대 허튼 아르마리를 내지 말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설두 스님의 송을 보자. 첫 번째 간파하고 말이 아직도 기전에 남아있다. 지나갔다. 지나갔어. 첫 번째 간파하고 두 번째 간파하면 두 개의 공안이로다. 간파했다. 간파했다는 그걸 자꾸 사랑분별하고 지나가. 설상가상이고 위험할 뻔했다. 이상의 세차가 모두 다르구나. 어디가 다른가? 비기장군이 오랑캐의 조정에 들어가니 비기장군이 이것도 뒤에 설명이 있어요. 비기장군이 오랑캐의 조정에 들어가니 이게 전쟁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비기장군이 오장캐들한테 잡힐 지경에 이르는 거지. 위험 전투에 진 장수는 애써 못 뺄 게 없다. 단축어 시체인 것.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위산영우 선사의 해상에 가서 법거랭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지지 않고 다 자기의 그것을 기량을 뽐내고 살아나올 사람이 몇이나 들고 덕산 스님이 살아나왔 버렸잖아.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다. 급히 달아났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는 듯이 구는 거 36개의 주례양을 놓아 너희 신통수를 발휘한들 무슨 소리를 위산 스님이 거기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탁 점을 하나 찍어버렸다. 살갱이가 포봉을 굴곡시킨다. 덜미를 잡혔구나.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살아갈 그것들이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 덕산스 고봉정상 풀속에 앉아있도다. 과연 그렇군. 이 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 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고봉정상에서 덕산스님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분들은 고봉정상 청상천하 여하tuk의 자리에서 풀속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중생들 제도하려고 보살님들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연꽃이 어때요? 진흙탕 속에서 꽃이 피잖아요. 꽃청 피어져가 있는데 어디다 발을 달아? 풀속 진흙 속에 발 담그고 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군. 덜미를 잡았다 하더라도 기특할 것 없구나. 무엇 때문에 풀 속에 앉아 있는가. 쩌쩌 알았느냐. 두 칼들이 모두 상했구나. 두 사람 다 그래 살고 있죠. 두세 짝을 지어 옛길을 가며 서로 함께 노래하며 박수치는구나. 원어스님은 후려쳤다. 그러니까 도인들의 살림살이가 우리 풀소 이 사바세계에 있다 이거예요.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고 사는 거고, 눈 떠가지고 보면 내 옆에 도인들이 항상 있어. 잘 찾아보세요. 평창 설도스님이 공안 일백칙을 송하면서 매 칙마다 향을 올리고 이를 선했다. 이 때문에 세상에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이다. 그는 문장도 이해하고 공안을 깨뜨리고 더 넓게 익힌 후에 붓을 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이거부터 해.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다 알고 사람들한테 그걸 해야 되지. 지도 이거 지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것만 떠들어 책 보고 아는 척만 하고 그러지만 안 돼. 왜 이처럼 했을까? 용과 병은 분별하기 쉽지만 납성을 속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설도스님 이 공안을 확실히 깨치고 마디마디 어려운 곳에 세 구절의 차글을 붙여 송하였다. 설상가상이군.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군. 그렇다면 덕산스님 어떤 사람인가? 이는 참으로 이강을 닮았다. 그러니까 아까 중에 그 적진의 그 이야기가 이강에 대한 이야기. 이강은 타고난 천성이 할쏘기를 좋아하였는데 천자 한나라 효 문제가 그때 사람인가 봐. 천자가 그를 비기장군에 봉하였다. 그는 오랑캐의 나라에 이게 흉노족이라. 그는 오랑캐의 나라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선후 흉노족의 왕에게 사로잡힐 뻔했지. 당시 이강은 상처를 입었으므로 두 마리의 말을 묶어 누울 수 있게 잡히려고 할 때 두 마리 말을 묶고 누울 수 있게 마련한 후 그 사이에 누웠단 말이야. 이강은 죽은 채 하고 있다가 그 곁에 후릉한 말을 타고 가는 한 오랑캐를 엿보았다. 이에 몸을 솟구쳐 말에 오르는 순간 오랑캐를 밀쳐 떨어뜨리고 그의 활과 하사를 빼앗아 말을 채찍질하여 남쪽으로 달리면서 추격해 오는 기마병을 활로 쏘아 격추시켰다. 그리하여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그러한 솜씨가 있어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덕산 스님이 위산영우 스님 그 해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나왔단 말이지. 안 그러면 꽉 잡혀버렸으면 거기서 미산 스님 시봉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벗어나가지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회상 열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데고 하고 살았잖아. 설도스님은 송에서 이를 인용하여 덕산스님을 다시 들어가 뵙고는 의연히 도망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비유하였다. 저의 사람 위산스님을 살펴보면 견초도 말도 수행도 용초도 참으로 영특하다고. 이 위산스님은 그러냐고. 저 덕산스님도 더 훌륭한데 사람을 죽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솜씨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부처를 이룰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부처를 이룬 사람이어야 자연히 사람을 죽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로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지가 있는 것이다. 요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물으면 처음에는 마치 납성의 기계가 있는 듯 하다가 살짝만 내질러도 허리가 동강나고 정강이가 끊어져 질이 멸렬하여 조급도 지속성이라고는 없다. 이 때문에 옛날에 동산양계 스님은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덕산 스님과 위산 스님을 보니 이와 똑같았다. 어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단절되는 견해였겠는가. 이게 한번 깨닫고 나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확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지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보면 구지선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은 이게 누군가가 말만 하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니까 그 구지라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덕산 스님은 누군가가 말만 하면 몽둥이 방을 했지 방. 그 다음에 임재 스님은 뭐예요? 누군가가 말만 그랬다 하면 소리를 꽥 질렀지 활 이랬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이 그렇게 쓰는 그거는 뭐냐면
뭔가 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무수한, 불법에 적적돼 저 사람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정확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개합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거든. 그런데 조주스님 같은 경우는 뭐를 써요? 조주스님은 방편이 엄청나요. 조주스님도 방할을 안 썼냐면 방할을 다 썼어요. 조주스님 엄청 다양해. 방할도 쓰고 천하의 조주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말로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이지. 말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 그 스님은 뭐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부드럽게 말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 차나 한잔 해라. 정전백수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확견하면 모든 행위 자체에 그 깨달음이 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하나, 말, 행동에서, 깨닫는 부처님이, 그냥 일상사 생활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 갖고 걸식을 하고 씻고 앉아 이렇게 그걸 보고 상근기들은 깨닫잖아요. 수불의 존재 거기서 못 나와. 희우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시 살아나올 리가 몇이나 될까? 급히 달아났지만 덕산 스님이 소리치고 바로 나와 버렸던 것은 마치 이광이 사로잡힌 뒤에 깨로서 한 발의 화살로 적장을 사살하고서 오랑캐의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설도 스님의 송은 여기에서는 상당히 기묘함이 있었다. 덕산 스님이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서 떠나버렸으니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늙은이 위산 스님이가 여전히 그가 머리를 내밀도록 버려두지 않았음을 모른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덕산 스님이 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화를. 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죠? 노자도 뭔가 큰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냥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려고 그랬었는데 누가 잡았어요? 제석천이 잡았잖아요. 이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라고 붙잡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덕산 스님이 그냥 자기 그 견철을 자기 용담 스님한테 견철을 얻고 나서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어. 흔적도 없이. 근데 위산 스님 이런 분들이 잡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고봉증상에서 조사를 욕하고 부처를 욕하면서 교화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한번 참고 하나 해보세요. 그래서 설도스님 놔주지 않으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석양무렵에 이르러 수자에게 아까 새로 찾아온 스님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수자는 그 당시에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서 나가버렸습니다 라고 하니 그는 후일 고봉정상에 암자를 짓고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리라고 했으나 이것이 어찌 놓아준 것이겠는가. 참으로 기특하다. 그런데 설도스님은 무엇 때문에 고봉정상 풀속에 앉아있다라고 하며 또다시 소리 지르는 것인가? 말해보라.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30년을 참고하라. 참고하십시오.